이 세상에는 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특별히 중국에 보면 이 복과 관련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자성어도 엄청나게 많은데 유독 잘 보면은 복과 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죠. 전화위복 뭐 이런 거죠.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 이런 건데, 그런 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경위가 이제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것은 복을 말하기에는 화가 겁나서 그랬을까, 아니면 화가 너무 싫어서 복을 말하기 위해서 접목을 시켰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복을 추구해서 복을 누려도 그 복을 누리는 것이 한계가 있고, 또 화를 당하는 사람도 그 화가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어떤 이 사람 오랫동안 이 굳어져 있던 생각들, 그런 것들이 정리돼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복과 재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과 재생. 그러니까 복이 지나면은 재앙이 생긴다는 거죠. 호사다마라고도 좀 다른 말이지만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실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생긴다, 뭐 이런 거죠. 많다, 다마니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전화위복도 이제 그 같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화복 무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나 복은 문이 없다. 그러니까 이 복은 문이 없으면 좋겠는데 화도 복이 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 그냥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훅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화복 무문, 화와 복은 문이 없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복 육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거는 기는 나라는 말이라서 화나 복은 나에게서 시작된다, 그런 말이죠. 전부 이게 뭔가 좀 지혜로운 말처럼 보이죠. 하나님 말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그래, 내가 잘해야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해야 화를 면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여기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또 여기 나옵니다. 화여 복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것은 화와 복이 서로 이웃한다. 이웃 린자를 써서 서로 이웃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만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좋아하다 보면 화기 옆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 화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복생어미. 복은 작은 것에서 생긴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말한 거하고 좀 비슷한데, 나에게서 시작된다 했는데, 이번에는 복만 나오는데요. 당신 복 받고 싶어? 예. 그러면 당신이 잘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작은 걸 잘해야 돼. 큰 거를 막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잘해. 그럼 복이 될 거야. 이런 말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복생엄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이것을 다 알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막 유식한 걸 지금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어가 이렇게 계속 발전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화가 좋아서가 아니고 사실 복이 좋아서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인지상정이니까요.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두가 화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라는 말을 누가 한다면 굉장히 불쾌할 것입니다. 얼굴로는 웃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아주 구겨질 겁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인지상정이다 하는 것, 바로 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복만 추구하다가 화를 당하는 일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보듬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자성어가 생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복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죠. 저희가 여기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중국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자성어들이 화와 복을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것, 굉장히 그럴싸한 말들이 이렇게 있는데, 과연 성경은 저희들에게 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잠시 보면서 있잖아요. 이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심오한 뜻을 저희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표면에 나와 있지 않고 이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서피스에 있는 게 아니고 언더 더 서피스에 있는 거예요. 밑에. 그걸 저희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왜 제목이 무너진 복인가? 그걸 저희가 한번 이렇게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복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고 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이죠.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 1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그 악인의 꾀를 좇는다는 말은 따라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것은 같은 의미를 반복한 것입니다. 죄인과 악인은 같은 수준의 사람을 말하고 세 번째 나오는 오만한 자는요. 교만한 것이 아니고요. 원래 의미는 저희가 교만과 헷갈리는데 이렇게 혼동할 수 있는데 비웃는 자예요. 비웃는 자 원래 의미가. 그러니까 악인, 죄인, 비웃는 자가 사실은 같은 이렇게 범주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이죠. 그냥 보편적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악인이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잘 저희가 생각해 보면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악인과 죄인과 비웃는 자. 그런데 복 있는 자가요. 어떤 것으로 복 있는 것을 드러내냐 하면 자기가 복 있는 것을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낸다고 말하죠. 여기 1절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이겠고 또 아침과 저녁에 묵상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은 새벽에 하시겠지만 또 아침에 말씀을 보시는 분은 아침에 하시겠고 저녁에 하시는 분은 저녁에 하실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꼭 하십시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하면 좋습니다. 3번, 4번, 10번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아침과 저녁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더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겠죠. 낮 시간에도 할 수 있고 일터에서도 말씀을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야는 굉장히 말씀을 사랑한다, 가까이 하고 싶어한다. 이제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이제 표현해요. 그리고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이렇게 잎사귀가 풍성하고 또 열매도 풍성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2절까지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그렇지라고 말하지만 3절에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 앞에서는 저희가 아멘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쉬우신 분 계신가요?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보실 때에 여기 3절에 보시는 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일단 염두에 저희가 두셔야 될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의미인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고 계시는 것인가? 잠시 생각을 저희가 하면서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한번 이렇게 서피스를 보겠습니다. 표면을 먼저 보도록 할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이제 앞에서 말한 악인이죠. 아니면은 죄인, 아니면은 비웃는 자 같은 사람들이니까 여기서는 악인을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알맹이가 없는 위에서는 열매를 말했으니까 알맹이를 말했는데 아래서는 알맹이가 없는 껍질만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완전히 분명하게 비교가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훅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마치 근본도 없는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담겨 있는데 바로 심판입니다. 5절에 그들이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열매가 없는 것도 상당히 비참하잖아요. 이렇게 껍데기만 이렇게 뭔가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온통 껍데기만 갖고 있다가 훅 날아가 버린다면 그것도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5절에 보시면은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결국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회중이라는 말씀은
의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더 큰 의미예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하고 연결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은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악인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그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극명하게 나눠지죠. 의인은 천국에, 악인은 지옥에.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며 살고 악인은 세상의 방법에 추구하며 사는 거죠. 거기 꾀를 내고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또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 나쁘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편에 많이 익숙하고 있다면 저희도 여기하고 똑같을 수 있는 거죠. 저희도 하나님 백성인데 보편에 너무 많이 민감하면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표면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악인은 이렇게 안 되고 의인은 이렇게 잘 되는 말씀이구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뭐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본문은 분명히 복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복.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저도 사랑하고 성도님들도 기대하시는 복.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별로 지겹지 않은 바로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복을 어떻게 어디로 몰아가고 있냐 하면 이 땅에서 어떤 결정 나는 문제, 심판받는 문제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 시선을 이렇게 옮겨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회중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로 가는 것, 우리는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뭐 이런 것들로 생각을 바꾸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까 형통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보면 이렇게 뚜껑을 확 열어서 보면 머리 잘 굴리고 사기 잘 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금방금방 배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안 됐으면 좋은데 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별히 이제 이게 좀 보편적인 사람들 레벨에서 말고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이거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갑질한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바로 그것이죠. 그들은 더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지고 있는 걸 바탕으로 더 나쁜 일을 해도 아무것도 막지 못하죠. 공권력도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죠.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 나오는 많은 영화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빗대어서 비판하는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판사가 자기 양심을 팔고 반대편에 가서 나쁜 쪽에 가서 돈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거, 막 고민을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수도 없이 많이 보고 그것이 실제 우리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형통이라는 말씀을 이 땅에서 이렇게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휘황찬란한 자리에 서 있는 거, 그것으로 형통하다는 것을 연결해서 이해하는 쪽으로 가면 저희는 오리무중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1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삶을 오해하게 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가 복받은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저 성도도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있는데 세상 방법으로 잘 되는 거 보니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형통이라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잘되고 영원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형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의 생각에서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을 때 그저 감사하게 받을 뿐입니다. 주셔도 하나님이 은혜고 감사하고 받지 못해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목숨 걸고 무게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저희들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저희가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은 그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다 형통한다는 말을 저희들이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고정해서 본다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 오랫동안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자기 삶을 마무리할 때에 창고를 하나 짓고,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여기 창고를 하나 지어서 거기에 가득 이제 채웠습니다. 그리고 누울 때 뿌듯하다 하고 누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데려갈 건데 What will happen? 이렇게 물어보겠죠. 어떻게 될 거냐? 그 사람 거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을 행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질책이 그렇게 그 비유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복보다는, 그렇게 누리는 것보다는 이 부자가 미스했던 것, 놓쳤던 바로 한 가지에 저희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비유 속에서 나오지만 구원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면, 다른 말로 그 비유에서는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말했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을 잃어버리면 그런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과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이 질문입니다. 성도님들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저의 답변은 분명합니다. 구원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복의 내용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구원이라는 것을 복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저희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복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하루에 10번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그는 독재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힘들게 하고 아내를 못 살게 굴고, 아니면 남편을 못 살게 굴고, 반대로 또 부모를 못 살게 구는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 직장에서 본인이 상사라면 종업원을 아주 못 살게 굽니다. 박봉에 아주 뺑뺑이만 돌리면서 거기서 그렇게 힘겹게 사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교회 와서도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 항상 본인이 목소리를 내고 모든 분위기를 주도하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건 그렇지 않건 그것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하루에 10번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번을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아니 하루에 한 번을 못 보고 이틀에 한 번 보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양심의 울림을 줄 때마다 거기에서 힘들어하며 막 구토증을 느낄 정도로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이것이 아닌데 라고 하며 힘들어하는 것, 바로 그것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라고 하면요,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이제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거기까지,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그걸 이렇게 막 씨름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거기까지 어떻게 가게 됐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자리까지 갔을까? 그 사람이 원래 양심이 바른 사람이라서, 원래 다른 사람보다 착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건 선하건 관계없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여호와의 율법이 본인이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됐냐 하면 본인이 착해서가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태에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와닿고 꿀송이처럼 다가오고 가슴을 칠 때 그걸 거부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2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깊이 돌아보면 그 근원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그 근원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거기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기 걸려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근원을 이렇게 열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열어보면 그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배를 말씀을 듣고 나서 찬송을 마지막에 부를 건데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송을 부를 겁니다. 이 복의 근원이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본이십니다. 복을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을 이렇게 주는 분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당신이 복이에요. 그렇죠? 복 자신이죠. 복 그 자체가 되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복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그렇죠? 저는 그 과정을 무너진 과정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죠. 무너진 복입니다. 그 복된 주님이 스스로 무너지셨습니다. 왜요?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복된 자리로 올려놓으시려고. 우리 스스로 올라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올리시기 위하여 예수님 스스로가 낮아지신 것입니다. 스스로를 망가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스스로를 짓밟는 걸음을 걸으신 거죠.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걸음이었다고 믿습니다. 복의 근원 되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본질상 진노의 잔해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무너져 버리신 것입니다. 본문을 저희가 이쯤에서 다시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을 때 저희는 가볍게 읽는다면, 그래 말씀 열심히 묵상해, 주야로 묵상해, 그러면 그것이 복된 삶이야라는 것에 이렇게 거기에 이해를 모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걸음, 무너졌던 예수님, 복이 무너져 버렸죠. 스스로 무너져 버린 복, 그 덕분에 다시 회복됐다는 사실, 그것을 이 시편 1편에서 그 모든 스토리를 저희가 헤아릴 수 있으면 이 시편 1편은 저희들에게 눈물의 보따리가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이렇게 하면 복 받는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가? 그런 것들을 헤아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됐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는가? 비록 내가 거기에서 늘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스스로가 말씀 앞에만 서면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었는가? 그리고 저희 눈을 감으면 십자가가 보이고 그 안에 그 위에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이 보이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스스로 무너져 버리신 예수님, 그분께 저희들의 시선이 이렇게 고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편 1편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봅니다. 복을 헤아리고 더 많은 복을 받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크신 복 안에 있음을 자각하는 말씀. 근데 오히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연약함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말씀.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복 더 주세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 앞에서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복받은 자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해 하나님 죄송합니다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외치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복을 막 나열해 놓은 말씀 아시죠? 팔복.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그 부분, 예수님의 팔복 아시죠? 마태복음 5장에 3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사실 다양한 복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자를 말하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불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생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지만 거기 나와 있는 모든 복을 받는 내용과 방법, 그 모든 과정은 오늘 시편 1편에서 보여준 내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약과 구약입니다. 긴 시간 동안 차이를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 쓰여진 말씀이건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복은 하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가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계산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시선을 자꾸만 하나님께 두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두도록 합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주변에 많이 나누고 있는 그 한 일례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그래서 크리스찬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사람과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내지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크리스찬입니다. 둘은 분명히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똑같지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미국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밀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 태어난 거고, 아프리카에 저렇게 태어나서 흙이나 주워 먹다가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실수냐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 하나님의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명하실까요?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습니다. 이 친구도 구원했고 이 친구도 구원했다, 거기 있는 거죠. 100년을 살건 200년을 살건 1년을 살건 죽건 관계가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의 구원의 문제가 세상에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일,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가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이 많이 느껴지고, 관계도 힘들어질 때가 있고, 지혜도 부족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를 말하거나, 하나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는 차별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섬기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것에 상을 주실 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 바로 그것을 지혜롭다고 말하고 그것이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땅에 있는 것들,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저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진실된 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올바른 이해를 통해 나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시다면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참된 복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열심히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열심히 저는 성경을 100독했습니다. 저는 200독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읽지 않았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주소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입니까? 행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의 꾀, 죄인의 길, 비웃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적당하게 발을 담그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적당하게 그렇게 하지라는 것이 마음에 깊이 박혀서 이 말씀이 터치하려고 해도 그걸 터치하지 못하게 막고, 하나님 다 버려도 이건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지키고 계시는 것은 없으십니까? 악인의 길,
악인의 꾀, 죄인의 길, 비웃는 자의 자리 말입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원합니다. 첫째, 그리고 말씀 위에 서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 삶을 돌아보며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 삶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신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그 예수님, 이 모든 걸음을 완전하게 걸어가신 그 예수님 앞에 이 삶의 무게를 맡기고, 주여, 내가 이 앞에 돌아보니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부족함도 큰데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인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차츰차츰 은혜를 힘입어 이 걸음을 걷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너진 복,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그 무너지는 자리에 예수님처럼 서야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기뻐하시는 그러면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신 부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드린 말씀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걸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걸 붙잡고 저희가 한 3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 개인의 문제이건 가정의 문제이건 교회의 문제이건 직장의 문제이건,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 주님의 도움을 달라고 도와주십시오.